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우 곤혹스럽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해가 만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1870년에 보불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빌헬름 1세의 전보를 교묘하게 수정하고 이것을 또 통신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등의 일을 프랑스 정부가 크게 오해하면서 빚어진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 까뮤의 희곡 가운데 오해라는 제목의 희곡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신분을 속이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단순한 여관 투숙객으로 오해한 여관 주인 모녀가 그의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고 강에 던져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까뮤는 오해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도 오해가 만든 비극적 역사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다윗을 오해했던 사울의 역사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결백을 호소하고 설명해도 사울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사위이며 가장 유능한 충신이었던 다윗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사울은 결국 국정을 팽개친 채 다윗 죽이기에만 몰두하다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끔찍한 오해가 빚은 역사였습니다. 오해는 누군가 전해준 거짓 정보를 과신하거나 자신의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진실한 대화와 소통의 부족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확인 없이 과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집단적 오해가 증폭되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 위험성들이 신앙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을 말하면서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이런 교리적인 오해는 교권과 정치 권력에 악용당하여 중세 마녀 사냥과 같은 참극으로 역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렬이 그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되어진 일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책망하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정도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가 매우 산만해 보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인 4장 35절에서 8장 22절까지에는 6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하신 일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인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에는 6번 길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7절에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하셨고, 9장 33절에서도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장 34절, 10장 17절, 32절, 52절에도 모두 길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실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길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8장 22절 이하 말씀과 길 이야기가 끝이 나는 10장 46절 이하에 모두 소경의 눈을 뜨게 주셨다는 내용이 양 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내용의 배열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마가의 의도적인 배열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의 내용이 8장 2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책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힘써 전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밝혀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밝히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그 대답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앞날 즉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순환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나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자기 주변에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며 베드로의 착각과 오해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다윗을 능가하는 정치적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메시아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시는 것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 되실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탄은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 차지하시는 것이 목표도 아니었고, 그런 세상 영광이 필요치도 않으셨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실 뿐이지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이어가시는 중이십니다. 그의 최종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죽음만큼은 피하시길 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실패이고 모든 것의 종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는 자주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로 결론될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 중세교회의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1850년 11월부터 1864년 8월까지 약 14년간 중국에서 생겼던 내전을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말하고 천왕이라고 자칭하면서 기독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나라 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 2천만에서 3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8천만을 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권력의 야망이 야합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잇감 하나가 있으면 사방에 하이에나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권력과 이권이 있는 곳에 온갖 종류의 탐심들이 몰려들어 아기다툼을 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정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으시려고 끝까지 책망하시면서 십자가 대속의 진리에 대하여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근본 출발점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눈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오해는 9장 31절에서 40절에 나타난 사역의 독점주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화산 변모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여행의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9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의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전후해 보여주는 제자들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는 귀신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는 한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이하에서는 이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치열하게 쟁론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이상한 내용은 38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방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능해서 귀신들이 나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하면서 감투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성공하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역의 독점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오직 자리와 명예에 집착할 뿐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헌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방하는 악독한 일을 제자들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질서를 위해서라거나 또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의 순수함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독점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아브람과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만으로 생각하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대표적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견딜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흐름이 제자들에게도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할 능력도 없고 열심도 사명감도 없고 설명을 거듭해 주는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득권자로 간주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자세마저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방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명백한 반대자가 아니면 모두를 수용하셨고 구원과 헌신의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헌신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으며
누구는 하나님 사이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거절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동력할 줄 아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오해는 사역과 헌신의 자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특별한 자기들의 위치를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 소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자리에 대한 탐심이거나 권력욕만으로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구성 형편을 볼 때 두 사람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간의 인척이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학성이나 논리 전개 방식을 볼 때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평소 베드로와 함께 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 생각으로는 핵심 신복인 우리 두 사람이 주님 좌우편에 있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수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단순한 욕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을 주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여기에는 사역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견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자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함께 받는 신앙적 결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 지위에 있어야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국심이며 희생정신과 투철한 공직자의식일 것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지위에 이르게 되면 처신을 걸맞게 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통 시민보다 못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갖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자리에만 가지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 형제 요구에 대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고 나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헌신성과 희생정신 그리고 투철한 신앙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리가 주는 힘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이 주는 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역사는 교회가 힘 있는 집단이 되고자 노력했을 때입니다. 힘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누군가를 대적하고 그의 것을 쟁취해야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힘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힘의 과시를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고 세속적 능력을 과시하는 타락한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더 이상 교회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가 어느 날 교황청을 방문했답니다. 안내하는 고위당직자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끝없는 마차 행렬을 보여주면서 각 지방의 교구에서 보내주는 진상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말했던 사도들의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도 이제는 없겠습니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는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처럼 땅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내면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는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섬기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근본 자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사셨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기셨을 뿐입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세상 가치가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죽어가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길로 걸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러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배척하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 하는 그릇된 자세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께 대해서 눈뜨는 성도들이 됩시다. 형제자매들을 손잡고 같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날 동력자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능력 아닌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